사역을 맡을 사람을 성충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때 사람을 선출하는 기준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섬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역할을 분담해서 교회가 사역들을 균형 잡히게 이루어나갔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7명 직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요. 6장은 우리가 제가 많이 읽었거든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오늘 다룰 내용은 6장 8절부터 오늘 읽은 8장 2절까지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6장 8절에는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원래 사도들이 제시했던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6장 8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 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권능,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힘이라고 하니까 성령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원문을 보면 다 다릅니다. 은혜란 단어가 다르고 믿음이란 단어가 다르고 지혜가 다릅니다. 근데 당시에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가 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구약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지혜와 지식은 구분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지혜는 삶의 경륜의 경험이 있는 그런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지식은 그냥 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스라엘 관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혜와 지식이 그냥 같이 섞여서 입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거 읽어보면요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별을 멸시한다 이야기를 하고 9장을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언어를 다르게 씁니다. 물론 명칭이 다릅니다만 그냥 같이 섞어서 씁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도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온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를 근데 보면 제가 읽어드린 이 잠언 내용 보면 지혜의 이 근본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는 보면 그 시작입니다. 첫째 혹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비기닝.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점,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은 경험이 많거나 무엇을 많이 배웠거나 그죠? 뭘 많이 알면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게 지혜인데 특별히 옳은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니 두렵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니. 이 경외는 알고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을 종칭해서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믿음이 동일성상에 묶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같이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은혜까지 묶었어요. 그렇죠?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는 단어 쓰죠. 은혜. 원래 은혜는 그 상대방에 베풀어주는 호의죠, favor. 상대방이 느끼기에 좀 매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통 은혜라고 하거든요. 어원적으로 볼 때.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뭐 베풀어주는 것, 이것 정도가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특히 그 사람이 아무 자격 없는데 베풀어주는 호의, 값없이 베푸는 선물.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구원과 연결시켜 설명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움이 나타나야 한답니다. 여러분, 사실 안 쉽습니다. 옳고 그른 게 분별되니까 우리는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믿음이 있다 보니 믿음 없는 사람의 약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리 부족해? 왜 저리 못 왔어? 모자라?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같이 나눠 쓰면서, 섞어 쓰면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푸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들으면 되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가 이미 유럽 교회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끝나버린 상태. 한국 교회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존귀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정말 귀한 지식, 이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흘러넘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연습이 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잘난 체하고. 이 연습 사랑과 체력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 예쁘고 경건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인데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롭게 나타나는 연습,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의 dynamis, 폭발하는 능력, 성령님이 폭발하는 파워풀한 능력이죠.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대요. 보통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혹은 70명의 제자들을 12사도들이나 아니면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체 동네로 보내셨잖아요. 보내실 때 뭐래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2장, 3장, 4장,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기사와 권능을 행하니 사람들이 그 도에 순종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 하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주로 사도들이 이 사역들을 해왔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이러한 은사를 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이름만 봐서는 안 맞는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방식이에요. 그죠? 그리스 스타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요. 70명의 제자들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스데반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을 테니까, 주거지가. 근데 주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 권능을 받은 것도 아닌 이 사람이 성령 체험하니 기사와 본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님을 체험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그분이 행하시는 권능을 같이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른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내 내에서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속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이 능력을 교회 안에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민간에 행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그 사역들을 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스데반은 원래 교회 안에서 히브리 과부나 유대 과부나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그것으로 국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님의 능력이 은혜롭게 또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그분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6장 9절부터 보면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그 에트닉 그룹이 속한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스데반이 그들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토론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혜와 성령으로 토론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도 아마 토론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캐나다는 수업 자체가 토론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토론을 하셨을 때 결과가 어떻던가요? 보통 토론이라고 할 때는 다른 토픽을, 다른 그 스탠드를 가지고, 그죠? 다른 입장을 가지고 같이 디베이트를 해나가는 거죠.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토론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설득이 되어서 오케이, 네 말이 맞다, 합리적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토론했을 경우는 여러분 어떻던가요? 부부지간에는 토론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남매지간에, 시블링지간에 남동생과 대화가 잘 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죠. 토론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안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됐어. 그래, 네 말이 옳다. 옛날식으로 네 발톱 굵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데반과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던, 그리고 로마 점령 지역에서 왔던 그런 다른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는 오케이, 논리적으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설득되고 납득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됐어 잘났어, 이런 거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되게 자존심 상했더래요.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통과 교리를 갖고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니까 화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된 증언을 false testimony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막 부추긴 겁니다. 자꾸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의에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종교재판에 회부된 겁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했다고 블레스포미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예수님도 신성 모독으로 고발당했잖아요.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라고 그들은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잖아요. 화이스틴저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기억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야, 너 진짜 어리석다. 그들은 너희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성전을 이렇게 뒤감고 있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재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재단에 올려진 재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쉽게 말해 헌금을 얼마나 드렸냐에 따라서 헌금 많이 들었으면 지켜야 되고 헌금 적게 들었으면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재단보다 재단에 위에 있는 재물의 가치를 더 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웠던 유대인들인데 이제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의 권위를 모독했다고 성전의 권위를 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유대인은 아니고 아시아나 당시 로마가 관할했던 북아프리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기본 태도는 당시 유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이 말쟁이가 입만 사는 놈이 오늘은 또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대했잖아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늘 스데반의 경우처럼 거짓말로 우리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고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아무리 품고 아무리 은혜롭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같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 동네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품을 겁니다. 지금까지 품어왔고 더 많이 품을 연습할 겁니다. 학교 가서 욕하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그런 널 사랑해 하고 우리는 손 내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 따돌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억울하죠. 스데반은 종교재판에 끌려나갔잖아요. 고발하면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6장 15절 보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랍니다.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사는 그 예쁘고 사랑스럽고 착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긴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6장 15절에 천사 같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인가 보면 그 삼손 엄마가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걸 기억하십니까? 아기를 못 갖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가서 애를 낳을 것인데 절대 임신기간 중에 술 마시지 말고 머리 자르지도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의 길이 들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인 여성이 그런 놀라운 가임의 소식을 듣고 회임의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뭐라 합니까?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는데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얘기를 했거든요. 천사가 인상이 무서웠을까요? 인상이 보면서 그 삼손의 어머니가 바짝 두려워서 쫄았을까요? 인상이 험했다기보다는 천사가 무서운 얼굴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좀 덕스럽고 은혜로울 것 같아요. 보통 신학자들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6장에서 말하는 천사 같다는 게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아마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빛이 변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하얗게 할 수 없어. 예수님도 그랬고요. 변화산에서 그랬고요. 하얗게 변했고 영광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해서 제발 얼굴 좀 가리세요 하고 이렇게 두건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모세를.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빛난 게 아닌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해석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당했는데 만약에 그 학자들의 주장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율법을 받고 내려온 모세처럼 영광 가운데 빛났다면 진짜 이건 아이러니잖아요. 그 고발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당성이 없잖아요. 확실한 거는 나중에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7장 제일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어우 저 나쁜 놈들 하고 욕한 게 아니라 감히 나에게 돌을 던져?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보면 분명히 스데반이 이 억울한 상황에 화가 나서 인상질 뿌리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는 않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야, 이 사람이 고발하면 맞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하는 게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입니다. 60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 국민성 자체가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 안 했다. 다 거부했다 하고 야단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셨지만 그래서 너희 이 성전이 위대하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떠받들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고 나서 야 내가 이 성전에 그냥 머물겠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제약되지 않는 분이야. 스데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보고 내가 성전을 모으겠다고? 그거는 율법에 맞지 않는 얘기야. 하나님은 무엇보다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셔. 그러나 당신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으니 그게 신성모독이지 내가 신성모독이야? 이 얘기한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그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언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존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천사같은 얼굴로 콕 찍어서 얘기할 겁니다. 니네 종자들 자체가 원래 그래. 하나님 뜻 정말 무시하고 살았잖아. 회개해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더래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럼 미안하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이웃나라도 그렇잖아요. 잘못했고 지금 다 덮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배상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요. 스데반을 향하여 바득바득 이빨을 갈아뜨려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은혜롭게 품고 설득하고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안 돼 하고 한번 강하게 책망을 해도 그럼 더 튕겨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견을 그 다음에 5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상황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이 가능하십니까? 목사로서 저는 설교 전에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씁니다. 웬만하면 성질 안 내려고 하고요. 저 집사람도 저랑 한 18년 살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알아서 주일날 웬만하면 저를 안 건드리려고 그냥 가만히 피해둡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만 그 아니고 그냥 피해다니는 건데 이렇게 그냥 두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혈기 안 부리고 조금 예수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보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이거잖아요.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죽이려고 스데반을 향해 이빨을 바득바득하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막 표출하고 아마 소리 지르고 욕했었고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 상황으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그의 다음 태도는요. 하늘을 우러러봤대요. 정말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삶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서대반 죄송한데 경상도 발음 또 나오는데요. 서집사가 아니고요. 스데반이 인품이 좋아서 그 시간에 성령 충만했습니까? 스데반이 성격이 좋아서 천사 같은 얼굴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니까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현장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 소리 듣기 싫다는 얘기죠. 아마 저거 죽여하는 그런 고함쳤을 겁니다. 귀를 막아들낸다. 안 듣겠다는 얘기요.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아까 말씀드린 돌 맞나 죽는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 스테반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허탈하지 않습니까? 기껏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기껏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뭐 베드로처럼 전도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든지 또 사역에 열매가 있든지 폼나는 일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치질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예수 전하다가 박해당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 번에 죽는 것도 진짜 이거 잔인한 형벌입니다. 죽을 때까지 돌 던지는 거잖아. 돌에 맞아 죽는 거. 오늘 저희 교회 오다가 저희 아들내미가 저희 집에 나오다가 제 차 트렁크에 물을 팍 받았거든요. 안경이 날아가고 아침에 난리도 안 했습니다. 엄마는 소리 지르고 막 아들 괜찮아? 네. 확실히 엄마의 사랑이 커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머리 불까봐 뇌지탕 걸렸을까봐 돌에 맞아 죽어요. 죽을 때까지 돌 맞는데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남들 볼 때. 그렇게 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나타나죠.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더랍니다.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좋게 말해 죽어도 싼 거죠. 제가 더 심한 말은 목사도 못하겠습니다만 오장에 보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더랍니다. 사도들을 칭송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백성들이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환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것, 인생이 꼬여간다고 보이는 것들,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당연하다, 저거 예수 믿어서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간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전역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던지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 버렸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쫓겨나온 사람들 패배감이었을걸요. 3,000명씩 5,000명씩 모여들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한 2년 전에 교회 30명 있다가 훅 나가고 10명 남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헌탈했는데요. 기억나죠? 다 사도를 빼놓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들키면 나도 죽을 텐데 두려움으로 나갔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택한 그 고백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둘이 후회하면서 나갔었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8장 이후로 보면 그 떠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나가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망했어. 내 인생은 끝이야. 절망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자존감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인생 우울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울었더랍니다. 우리 곁에
다 떠난 것 같아서 여전히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생각하고 설교 길어졌는데요. 점검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면 살아갑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데반이 위대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기사와 권능을 행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억울한 상황에 박해받은 상황에도 그들을 향하여 인상 쓰고 저주하고 성질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을 보고 죽었다 표현하고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 품에서 주님 품에서 다시 눈을 떠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